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주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응답하여 떠났습니다. 믿음의 바다에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십니다.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들에게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연단을 거치며 정금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결단하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주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믿음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만들어다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말씀합니다. 내가 야곱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가지 마세요. 어디가 자나.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인데, 오늘은 믿음으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도도 많이 할 거지만 찬양 좀 더 하고 싶어서 제가 우리 찬양팀을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오후에 계속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찬양이 계속 떠오르면서 또 이 말씀들이 묵상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을 찬양. 우리들의 삶이 어쩌면 이 사람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오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도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지만, 우리는 또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거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고백드리고 나서 우리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온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기술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할렐루야.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셨습니다. 주를 믿으면 주께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자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하게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많은 콘티가 있습니다. 이런 콘티를 볼 때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 콘티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로 단순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프로그램과 공연과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진실된 마음, 그것이 주님한테는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복잡하게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게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정치하고 심지어 싸우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세대에서 너무너무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믿는데 너무너무 복잡하게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복잡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순서가 많고 뭐 그런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바라이어티 쇼 같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이유가 많다, 그럼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어느 드라마에도 나오더라고요.
어쩔 때는 이 드라마 작가들이 목사님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드라마, 뭐 부류의 드라마 같은 그 뭐 대장금이라던가 뭐 그런 거는 참 깨닫게 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 말이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이유가 많냐고. 남자는 원래 조직적이니까 사랑하는 이유를 갖다가 막 붙입니다. 이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저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하는데, 여자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사랑하는 거 하나밖에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100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한다. 그건 진짜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존재 자체가 그냥 좋고, 그냥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주께로 향하는 마음, 주께로 향하는 나의 눈, 손, 발, 뭐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은 어떤 재밌는 말을 해줄까, 어떤 멋있는 어떤 것이 될까,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냥 목사님이 아무리 죽 같은 설교를 하시더라도 나는 주님이 좋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팀이 아무리 죽을 써도 나는 주님이 좋으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온다면은 더 우리들의 예배가 진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예배 순서도 단순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사실 제일 좋은 설교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기도합시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워낙 이 세상에서 복잡 다사한 그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이 신비 안에까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 표층 구조를 뚫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빨리 하기 전에 한 30분 동안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 겁니다. 굳이 제가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뭐 이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는,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익히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죠.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어렸을 적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왕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는 골리앗과 싸우는데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해서 팍 해가지고 골리앗도 죽이고, 일약 전국구 스타가 되는 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뭐 그런 칭찬까지 받으면서 나중에는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일개 목동이 부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왕 사울로부터 많은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도망도 다니고 그러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또 왕이 되죠. 왕이 돼서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죠. 아들한테 또 반란하는 것 때문에 또 쫓겨났다가, 아무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그 삶의 기복이 엄청나게 많았던, 야곱과 버금가는 어떤 그러한 삶의 굴곡을, 인생의 굴곡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패일언하고 다윗이 가장 뛰어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았습니까?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는,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는 쉽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인정을 받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모세 정도 되면, 또 아브라함 정도 되면,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얘기하듯이 모세랑 얘기했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칭찬받은 사람이 성경에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성경 이후에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손가락에 꼽으라면 그렇게 많이 꼽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다윗은 목동이었고 시인이었고 또 장군이었고 왕이었고 여러 가지 직업이 있었지만 저는 굳이 다윗의 이 직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다윗을 표현할 때 말하고 싶은 것은 예배자였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구나, 월시퍼였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다윗은 그가 왕으로도 살았었고 여러 가지 직업과 환경 가운데 살았지만 그가 생각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뭐냐? 곧 내가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예배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왕도 필요 없고 나는 권력도 필요 없고 부귀 영화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이 왕궁이든 내가 있는 곳이 저 광야이든 동굴이든 어디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나는 남기를 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선교사님이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죽으면 자기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이렇게 지인들한테 유언을 미리 해놨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평생을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평생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았었다. 선교사역을 했는데 묘비명에는 어떤 훌륭한 선교사였다라고 그 묘비명에 써지는 것보다 평생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다가 천국 갔다라고 써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교의 목적이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모으는 것이거든요.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날을 위하여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위해서 사실 선교도 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그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다. 도저히 됐습니다. 내가 먼저 써먹을 걸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이 떠나고 난 뒤에 남겨진 묘비에 뭐라고 쓰여지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이었다, 뭐 그런 말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자,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 그런 자로 남기를 원한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끝내고 나중에 천국 가실 때 다른 사람들이 이영호 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기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영호는 기억 안 나고 이영혼이 전한 예수님만 기억나는 사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니 자기 이름은 일철 드러나지 아니하고 당신이 전한 예수님만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도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완전한 예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불사르고 자기는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 이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구하는 한 가지는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되고 싶은데 우리들은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한 가지 일을 딱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압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압축하는 거.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중국의 어떤 왕이 학자들에게 우리 모든 백성이 잘 사는 법을 좀 연구해오라 그랬더니 한 달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하죠. 연구를 했더니 책 한 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왕이 야, 책 한 권 너무 많다. 그걸 한 장으로 줄여라. 어떻게 한 장으로 줄입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도 왕의 그 시퍼런 소설 아래 학자들이 밤을 새워서 막 줄이고 한 장으로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왕이 탁 보니까 와, 대단하다. 이거 한 장으로 되니까 아주 일목요연하게 확 와닿네. 그런데 아니, 우리 백성 중에서는 글자를 못 읽는 사람도 태반일 텐데 이 한 장으로 하면 이거 헷갈리니까 한마디로 줄여와라. 다 외우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잘 사는 방법을
한마디로 줄이려니까 이것도 이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1년의 시간을 들여서 진짜 결국에는 그 학자들이 대단한 업적을 나눴죠. 한마디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져갔더니 왕이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하면서 잘했다고, 아주 잘 줄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마디로 줄인 말이 뭡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방법,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이제 책 한 권이 한 장이 되고 한 장이 한마디가 된 것인데, 압축하는 거 여러분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경 66권,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거 한마디로 압축하기 어렵죠. 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거의 예수님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문제는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그렇하더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약속들 중에서, 이 말씀 중에서 과연 나에게 오늘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탁 압축해가지고 자기가 딱 받아들이면 그게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바라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One thing,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시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올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다윗은 구하는 것이 한 가지로 딱 집약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one thing, 구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부여잡고 오늘은 그것으로 예배를 합시다. 이 다윗이 구하는 한 가지가 하나님이 구하는 한 가지랑 맞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구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우리들의 소유와 우리들의 어떤 업적과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뭘 해서 드려야지, 뭐 이 생각을 너무 하다 보니까는 사실 하나님과 핀트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는요, 가장 좋은 선물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딱 줬을 때 얼마나 그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것을 주면 참 마음이 감사하긴 감사하지만 어렵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어느 모 집사님이 옷을 보내시겠다고, 아주 좋은, 강남에서 아주 비싸게 팔고 아주 좋은 옷이라고 거기서 옷가게를 하는데, 아주 그냥 강남 패션이라고 여성복인데 그걸 줄 테니까는 네팔 성도들하고 탁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낸다고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에어포트에 왔는데 또 옷은 이게 통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 집사님이 나한테 좋은 옷을 보냈다고 막 그래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비싼 돈 주고 세금도 내고 다 해가지고 찾아왔죠. 근데 그걸 여는 순간 헐, 44 사이즈 옷들이 쫙 있어요. 여성, 여기 앉은 계신 분 중에서 44 사이즈를 입으시는 자매님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 다리도 하나 안 들어가는데, 우리 네팔 사람들이 아무리 조그맣고 못 먹어서 키가 작다고 해도 그렇게 입을 만한 사람이 없고 그래요. 이건 절대로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는, 소용이 없는, 내가 알고 보니까는 팔다가 남은 것 재고 처리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내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정말로 그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선물은요 잘못 주면 받는 사람이 되게 상처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하고 무턱대고 막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는 한 가지하고 하나님이 구하는 한 가지가 맞아야지 이게 궁합이 맞는 건데,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는 그 한 가지와 다윗이 구하는 한 가지가 너무너무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기에 와,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다윗과 반대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몇 번 얘기했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할 거 다 합니다. 율법을 다 지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청년에게 자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으니까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어요. 말로는 영생을 원한다고 했지만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친구는. 우리도 여러분, 주님한테 정말로 말로는 주여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 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막 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너 가지고 있는 재물을 포기하든지 너의 직업을 포기하든지 뭐 그러면 이거는 안 되죠, 주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초등부 앞을 지나가는데 그 친구들이 정말 재밌는 찬양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푸뉴마의 리조이스 찬양팀도 그 노래를 하던데, 어떤 노래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화, 그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냉장고 팔고 소 팔고 사 팔아가서, 아이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냉장고 팔고 선풍기 팔고 집 팔아서 그거 한다니까 참.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찾는 자, 값진 진주를 찾는 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보화가 있으면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소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그 밭 안 사겠습니까? 정말로 그걸 구하지 않으니까 안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 이 아이템 대박 날 것 같다 그러면 빚 없고 뭐 해가지고 거기다 다 쏟아 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소중하니까. 근데 우리는 다 못 걸어요. 왜 다 못 거느냐?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소 팔고 냉장고 팔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입과 마음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한테 구하는 한 가지가 그냥 다윗과 같이 맞았으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게 예배거든요.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구해야 할 원띵, 한 가지입니다. 많은 것보다 오늘은 그래서 한번 주님 앞에 한 가지를 모여봅시다. 주님, 직업도 필요하고 배우자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물론 다 있죠. 하지만 오늘은 정말로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성령님 알게 해주시고 내가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그 한 가지를 알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거야. 내가 구하는 그 한 가지를 믿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내가 그럼 벌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인가? 사실 그래요. 내가 바라고 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못 구하게 만드는 꼭 벌어야 할 요인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벌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는데 오늘 한 가지만 버리려고 합니다. 잘난 척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여러 가지 교만한 것도 버려야 되고, 뭐 다 버려야 될 게 많죠. 그 중에 오늘 내가 구해야 될 한 가지에 가장 방해가 되는, 버려야 될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내가 바라는 내 평생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소개한 어떤 선교사님처럼 나는 평생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는 그의 한 가지 소원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의 사역은 예배로 귀착이 되더라고요. 저는 선교하고 사람을 보내는 것이 되게 한 가지가 구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항상 마지막은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로 끝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항상 떠나는 것,
성경하는 것, 그걸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믿음으로 구해야 될 그것이 원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한 가지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예배는 이런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미이고 우리가 구하는 한 가지가 거룩한 향기가 돼서 주님 앞에 올라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 믿음으로 내가 구해야 될 한 가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버려야 될 한 가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 평생의 기도 원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것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존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